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도 크고 그보다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된 것이 감사해서 오늘은 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여보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저희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차도 있고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킬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맞을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기도 했고 또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정릉에서 드리는 예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느라 정말 많은 수고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 또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대하고 나니까 정말 나가서 지냈던 시간이 저희가 보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요. 그런 만큼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한 달 동안 네 교회에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금토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막상 말씀을 나누러 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셈해 보니까 저희가 비행기를 모두 7번을 탔던데요. 미국 안에서도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른 교회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좀 빡빡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한희철 목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릉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릉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몇몇 교우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셨고요. 찾아오셔서 제가 예전에 정릉에서 도남동에서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 또 미아리에서 살았어요. 이런 인사를 반갑게 나눠주신 분도 있고 또 고마운 것은 빈 인사는 아닐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귀국을 할 텐데 귀국을 하면 정릉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새로 나오신 교우 중에 미국에서 있다 오신 교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4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마음에 와닿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UMC에서 이 GMC로 이 교단이 분리가 되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이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이것이 결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제로 교단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디
이렇게 교단이 비록 나누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소속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더 든든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교회지만 역시 한국 교회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요, 월삭 기도회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찬양대도 이제 8시,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찬양대 이름도 시온 찬양대가 이제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더 컸더랬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기쁨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그린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빌 교회,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템파 교회, 그리고 LA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 번째 교회였던 템파 교회 가니까요, 예배당 터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 교회가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했고, 지금은 한국 교회 템파 감리교회가 그 교회를 쓰고 있는데 정말 넓은 터, 그리고 좋은 예배당,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어서 앞으로 크게 부흥을 하겠다, 이런 좋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시카고 교회는 장로 교회였는데요, 역시 그 교회도 예배당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주차장도 곳곳에 이렇게 널찍한 예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루터란 교회가 이제 그 미국 교회였고, 한국 교회가 이제 새해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는데,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미국 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한테 이 건물을 우리한테 좀 넘겨주면 좋겠다. 그러면 미국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 드릴 터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느라 애쓰지 말고 우리에게 이 건물을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막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일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귀국을 하기 위해서 LA 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오기를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그 일이 되어졌으면 기도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 건물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빚을 지지 않고도 그 예배당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여겨졌는데요, 그동안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이렇게 세를 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품어주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금, 토, 일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월, 화, 수, 목은 비행기를 타고 옮겨가는 일정이 제일 중요한 일정이었고요, 그래도 그곳에 목사님들의 배려로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미국이 정말 큰 땅이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말을 삼가고 그냥 이렇게 찬송을 마음속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도 저희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만나기도 했고, 또 LA에서는 집회를 마치고 LA에 살고 있는 큰 누님 그리고 조카들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시간들 또 모든 만남들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어서 한 달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할 거지만 정말 복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또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태환 목사님이 10월 달에 이렇게 한국을 나올 일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와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손 목사님도 우리 정릉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들도 좀 보고 예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일에는 시카고 교회 손태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 손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홍순관 집사님,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2부 예배 때는 봉헌 찬양을 이렇게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이해서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우리 말씀도 듣고 그곳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아마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더없이 소중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겠다 싶은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집회를 했던 교회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빌 교회였는데요, 신경아 감독회장님의 아들 되는 우리 신규성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말씀을 3번 나누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새벽에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필요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겠다라고 했고, 마침 그 예배에 목사님 2분이, 저 말고도 목사님 2분이 참석을 해서 제가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처럼 2분의 목사님이 이제 교우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 기도는 모든 교우들, 제단에 나와 무릎 꿇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해도 괜히 이렇게 두 눈이 젖고 말이죠.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기도를 모두 마친 뒤에 제가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부분이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제단에 미리 올라와 있지 않고 아래에 앉아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제단 위로 올라오고 또 순서를 마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리로 돌아갔는데 제 바로 앞에 교우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다 마치고 제 개인 기도를 하려고 둘째 자리로 갔더니 제 앞에 앉아 있던 그 교우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중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받고는 바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교우가 보이질 않아서 그냥 돌아선 줄 알았는데요, 맨 앞에 앉아있는 교우가 우리 의자랑 똑같아요. 이런 장의자인데요, 의자와 의자 사이에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의자와 의자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비좁은데 이렇게 잔뜩 웅크린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요, 이 이마는 앞 의자 뒤에 이렇게 다 가지고 말이죠,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데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지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조금 편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분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의자와 의자 사이,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감동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요,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살아오신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그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치료의 때를 놓쳐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좋은 모습들도 많이 봤지만, 저는 그 의자와 의자 사이, 그 불편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한 권사님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다녀온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미국에서 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잠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자세가 두 가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 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서, 그것도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좋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는 걸 좋아했고 그러기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얻기를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따르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니까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 보면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만의 골방으로. 그러니까 그냥 골방이어서 우르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만이 들어갈 수 있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철저히 세상과 너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수 있는 너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주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골방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골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골방의 문을 열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요, 큰 길, 회당과 대조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갔다면 그 문을 닫으라고, 아무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그린빌 교회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이런 의자, 그 의자와 의자 사이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셨던 그 권사님은 권사님의 골방에 들어가신 것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어떤 상을 받았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래서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드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말도 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한 사람도 상을 받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한 사람도 상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랑 삼아 볼거리 삼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상을 받는데요, 이 상, 똑같은 상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던 사람이 받는 상은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칭찬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들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사람들한테 칭찬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 볼거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 큰 은혜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기도하실 때 의자와 의자 사이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만의 골방이 어디일까? 세상과 내가 단절돼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평안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릉재단을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 싸우니 더욱더 믿음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일러주신 주님,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이 어디인지를 찾아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당장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밤 주님을 찬양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